성경 말씀 에스겔 19장 에스겔 19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를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며 여러 사자들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항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잡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깨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오게 가도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리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고 근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강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근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제가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잘 알아야 된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이 성경이 이렇게 되어지구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랬는데 그래서 섭리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알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 매번 볼 때마다 왜 이랬지, 왜 이렇게 되어졌지 하고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잘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게 되어지면은 이 성경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즉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즉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모든 천지 만물 또한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한 축복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보다도 다른 존재 피조물에게보다도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명령을 하심으로 이것은 바로 법이다. 자,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고자. 그래 이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요? 천국 가면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이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지상의 삶하고 생각할 때는 그게 어떻게 별 재미가 있나 이렇게 하지만은 이 땅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거기에서 정말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아픔과 질병도 없고 고난도 없고 박해도 없고 거기에서는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그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서도 사람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게 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에덴 동산이다. 이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에덴 동산이다. 그 에덴 동산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죄 없을 동안에, 죄 없을 때에 에덴 동산이 주어지지, 죄를 가지고서는 에덴 동산에 하연금을 치고 사람들로 내보냈죠. 다시는 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 에덴 동산이 사람들에게서 죄를 지었을 때는 이 에덴 동산에 감히 들어오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예표를 할 수가 있죠. 죄가 없는 곳. 그리고 모든 것을 마음껏 즐기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부끄러움이 없고 수치심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일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이 다 버렸어요. 정령 죽으리라는 것이 아하, 이 삶이 끝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죄지은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게 성문화된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저희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 뭐예요?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죠. 그러니까 그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이죠. 허물이 가리워진 자. 하나님의 일하에서 허물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 그 피의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때부터 또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싸우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계속 자신을 이 사람에게 나타내 자신을 사람들에게 자꾸만 이래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때도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가 의인이라고 얘기를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고 이때에 완전히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죠. 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타내줘도 사람은 뭐예요? 타락을 하더라. 노아와 같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노아와 노아 식구 외에는 방주에 들어간 자가 없어요. 그래 그때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인자가 다시 올 때가 언제 때와 같으냐? 노아의 때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런데 좁고 협착한 길, 그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은 얼마 안 되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서 제가 진짜 소름 돋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때에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잖아요. 노아를 통한 그 방주에 들어가라는 그런 말 안 듣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올 때에 노아 시대와 같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어요? 안 들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분명히 거기에는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그걸 안 들어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인자가 다시 올 때가 노아의 때가 같다고 하는 말을 그냥 쉽게만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그 구원받는 숫자가 적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내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시대마다 승승장구하고 흥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로마나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다 그 시대를 다 마감을 해요. 로마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마감을 해요. 그래서 왜 마감을 하느냐? 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느냐? 타락이라는 것이 함께 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 아하, 우리 주님 다시 올 때 되면은, 우리 주님이 다시 완전히 심판하실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엄청난 타락이 오는구나. 이때는 어느 한 부분만 아니에요. 아수르만 아니고 바빌론만 아니라 또 어떤 로마만 아니라 세계적인 전체적으로 타락이 와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사무엘 상하부터 마찬가지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쭉 보면서 그리고 선지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거는 우리가 모세 오경을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보면은 거기에서부터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쫓아서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갈 바도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이래 저쪽으로 어디로 가라 했을 때 어느 교회로 가라 어느 지역에 가서 선교사를 하라 이랬을 때 하나님이 가라 해도 거기 가봤자 별로 해답도 없고 별로 좋은 일도 없고 야 거기 가서 내가 뭐 하겠냐 내가 왜 이래 좋은 데 있다가 왜 이런 데 가지? 이런 생각으로 못 간다. 그래 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서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말씀을 쫓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그랬느냐? 자, 요셉과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지만 요셉과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 임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형들이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잖아요. 자기들을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아버지만 믿고 그래도 살았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안갚음을 할 것이다 해서 두려워 떨 때에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려고 나를 미리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뭐예요?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너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라.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신명기서도 보지만은 그 신명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가르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거룩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거룩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이다.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이 복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마지막에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이 주어져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제자를 삼으려고 해야 돼요. 자기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를 본받아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주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고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는 뭐예요? 주를 따르는 자들. 주를 따르는 자들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세례를 주고 저들에게 그래 세례를 준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에게 분부한 말씀 주께서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치라.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해요. 지켜 행하도록 하라. 그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이 또 이제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자 에스겔서 19장은 바로 뭐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면 유다 나라의 말기의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나라 그래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이제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그 통치를 하면서 이제 유다의 멸망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요시야 왕은 정말 유다 나라에 있어서 그만큼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없어요. 왜냐?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엄청나게 그 성전에도 우상을 끌어들이고 엄청나게 정말 죄를 범한 존재. 죄를 범한 존재인데 그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요시야 왕이야. 그리고 요시야 왕은 이렇게 종교개혁을 크게 일으킨 사람이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죽은 것은 그 당시에 아수르가 굉장히 지배를 하다가 신흥 세력 바벨론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흥 세력 바벨론이 등장하게 되니까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서 이 바벨론을 치러가는 일을 돕고자 해요. 애굽이. 그래서 애굽이 이 아수르를 도와서 이 바벨론을 치러가고자 할 때 거쳐야 되는 것이 바로 팔레스틴 그 유다 땅을 이제 통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요시야 왕이 이 아수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 애굽을 가는 것을 이 중간에 차단하기 위해서 머깃도라는 곳에서 거기서 싸움을 일으키는. 그래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바로 느고와 싸움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요시야 왕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해요. 요시야가 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역사적인 그 승리를 이 요시야 왕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애굽에 올라가는 것을 막고자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시야 왕에게
미리 얘기를 했어요. 이 앞으로 이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고 죽는다. 그러니까 그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했고 정말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서 그 앞에 정말 자기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정말 그렇게 대단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고자 했던 왕인데 이 전쟁에서 애굽을 막고자 중간에 그 애굽이 그랬거든요. 너하고는 상관없다. 요시야 왕 때 너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오히려 아수를 돕고자 하고 바빌론까지 싸우고자 하니까 너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너하고 싸우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이 요시야 왕이 여기서 머깃돌을 곳에서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진 거죠. 요시야 왕이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고 죽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편안히 죽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요시야 왕에게 그 복을 주신 거죠. 이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고 죽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요시야 왕 다음에 요아스라는 아들이 넷째 아들이 이제 왕이 되어져요. 왕이 되어지는데 이 사람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게 되어집니다. 이 3개월 동안 통치를 하다가 그렇게 죽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기 형 요야김 그러니까 요하난의 둘째 아들 요야김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에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이루어져요. 이때에 다니엘도 잡혀가고 귀족들이 잡혀가게 되어져요. 자, 그 다음에 요야긴 그러니까 요야김의 아들 요야김이 왕이 되어지는데 이때는 11년간 이때 11년간 통치하는 그런 여기서 바빌론 2차 포로가 되어지죠. 이때의 에스겔이 잡혀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서 그러니까 요야김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때에 3차 포로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때 3차 포로가 이루어질 때는 진짜 천민들 빼놓고는 다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다의 멸망이 이제 선포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왜 멸망했을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워지는 자들이잖아요. 다윗의 후손들이 사는 나라, 다윗의 후손이 이 왕들이잖아요. 근데 유다의 말기의 그 왕들은 악한 짓을 너무나도 많이 했어요. 몇 왕만 빼내놓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망했을까요? 우리가 딱 아무것도 모른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뭐겠어요? 무엇으로 심판하겠어요? 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쭉 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이들이 망했다 하면은 너가 망한 것은 뻔한 거야. 내가 안 봐도 뻔하게 알 수 있어.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이 앞에 보면은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까지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끌고 들어왔어요. 우상을 끌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안 들어요. 불순종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 폭력을 행사한달까?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군다. 그러니까 압박하는. 자, 그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너 분명히 너 안에 우상을 섬기고 있든지 아니면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네가 선지자가 전하여 주는 말을 안 듣구만. 그리고 오늘 낮에도 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너가 너 멋대로 네 욕심을 따라서 사는 거구만. 딱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단할 때도 그걸 그렇게 진단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신 바를 내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하면서 내가 깨달은 바가 있는데 내가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내가 계속적으로 머뭇머뭇거리고 불순종하는 것이 있느냐? 혹은 내 이웃을 내가 외면한 적이 있느냐? 오히려 내 이웃을 오히려 괴롭힌 적이 있느냐? 그걸 봐야 돼.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봅시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슬픈 노래잖아요. 애가가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 왜 그러냐? 너희들은 망한다는 거죠. 자, 너희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 암사자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을 두고 얘기한다기보다 이 다윗을 잇는 유다의 그 전통적인 왕가 유다가 너희의 암사자다 이거죠. 그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무리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를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그래 이것은 요아스 왕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아 왕 중에 네 아들이 있는데 여기서 첫째 아들인 요하난 갑자기 이름을 요하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첫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은 여기서 등장하지도 않고 그 요아스가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넷째 아들인데 그 요아스가 먼저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가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부터 그 자기 아버지 요시아 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거시기에 다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뭐요? 그 악이 쌓여가고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벌 안 주나? 진짜 저 인간 보기만 봐도 진짜 살집이 벌벌 떨린다 할 정도로 악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 안 죽고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뭐 하는 일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부가 쌓여져 가고 저 자식들은 더 자랑할 거리가 많은 것 같고 인간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망하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악을 더욱더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중에 네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만은 지금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그 가나안 땅의 그 원주민들이 악이 간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악이 차면은 이제 그들을 쫓아보내고 너희 후손들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거예요. 악한 자가 금방 멸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네 내 눈에 보기 싫구나 하고 당장 죽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들의 악이 쌓여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잘 떼어져 간다 해도
그들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아요. 그들은 바로 심판날을 위하여서 준비되어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돼지를 잘 먹이잖아요. 돼지를 잘 먹이고 살찌우고 하는 거는 왜 그래요? 잡아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잘 떼어져 가는 거, 살찌워져 가는 거, 그게 뭐예요? 잡아먹힌 날, 멸망할 날을 위해서 악이 점점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야, 난 이래 살아도 하나님께서 벌을 안 내려.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내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뭔가 건강한 것 같고 잘 떼어져 가는 것 같다. 그건 내 악이 점점 더 쌓여져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어요. 그 때문에 악이 점점 쌓여져 가면 멸망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징계가 없다. 악을 점점 쌓아가는데도 징계가 없다. 그건 사생자다. 버렸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같으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같으면, 저에게 예수가 있는 자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중간중간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멸망받을 자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하고는. 그래 여호아하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점점 더 악을 행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3개월 동안 딱 7일을 하다가 왕으로서 삶을 살다가 애굽의 바론에게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게 되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5절에 보면은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를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면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여 먹이 무리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항폐한지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3절에 있는 말씀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무리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잘못 길이 들여져서 욕심대로 식물을 삼키고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닥치는 대로 먹여 삼키는 식인 사자의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좋은 위치에 왕의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선한 정치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더욱더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기 욕심을 채워가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는 그렇게 되어질 때는 저들이 전부 다 뭐예요? 망한다. 그래서 7절에 말씀하기를 그의 궁궐들을 걸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항폐한지라 하는 말은 백성들을 점점 더 압제를 하게 되어지니까 백성들이 도저히 예루살렘 성읍에 못 살겠다 하고 시골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 황무지가 되어진다. 항폐하게 되어진다. 바로 그 말입니다. 악이 가득함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거죠. 자, 8절에 보면은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깨어 끌고 바빌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왕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불의한 짓을 저지르고 그릇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방 바빌론을 비롯하여 그 모압이나 이 암몬이나 에돔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이방들을 들어서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그 바벨론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그 에돔이나 이러한 나라들이 이방이라고 표현이 되어진다. 이방이라고 표현이 되어지는데 그래 왜 이들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침공하도록
만드느냐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을,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들은 악한 자예요. 악한 부류예요. 악한 자를 들어서서 이 유다를 징계하는데, 침공하는데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멸망해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승리해갖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를 했다, 침공을 해가 괴롭혔다, 저들의 땅을 빼앗았다 해서 저들이 승리한 게 아니에요. 저들은 그 일 때문에 망해요. 분명하게 알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 포로에서 귀환되지. 70년 만에. 포로를 잡혀갔다 70년 만에 귀환을 하지만은 이들은 다 망해버려요. 그걸 알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승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잘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나를 괴롭힌 자, 내가 또 잘못했을 때에 나를 힘들게 만든 자가 있다. 내가 못해서 내 죄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괴롭힘을 당하든지, 아니면 내가 죄 없는데도 저들로 말미암아 내가 박해를 받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 저들이 성하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징계하시거든. 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저들은 더 망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야?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주시사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만든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포로에서 귀환을 시키는 거야. 이들은 귀환되는데 이들은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승리를 깨달아 아셔야 돼. 마지막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는, 회개한 자는 분명히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내 가운데서 죄를 자꾸 없이 한다는 것이죠. 내가 더욱더 거룩하여져 간다, 즉 성화되어져 간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마음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채워져 갈 때에 바로 내게 믿음이 채워지고, 내게 바로 그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게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를,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하는 것처럼 그 증거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그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지만 저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영광 돌리지 않죠. 그러니까 저들이 결국에는 다 망한다. 저들은 다 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로 그 악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설사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0절부터 보면은 내 피의 어머니는, 그러니까 내 피의 어머니는 하는 것은 이 유다 나라의 강한 어떤 생명력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가에 심기어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건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하는 것은, 이 말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점점 더 부강하여져 가는 거야.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다 이거야. 그래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도 무성하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다윗 때까지 솔로몬 때까지 계속적으로 강성하여 부강하여져 가는 것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들은 강하여서
건세 잡은 규가 될 만한데, 그러니까 다윗의 그 후손들이 계속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루어 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그리고 이 말은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 뛰어나 보이다가, 이거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분노 중에 엎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강량 메마르고 강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건세 잡은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했다. 이제 더 이상 그 시드기야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자가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이미 요야김 그 부자지간에 하마 바빌론으로부터 1차, 2차 침공을 받았잖아요. 그랬으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유다가 사는 길이라 해도 시드기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바빌론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것이죠. 절대로 정신을 차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알아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내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소원이 나오고,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예요. 그게 바로 복을 받은 자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안 그런 거야. 욕심이 앞서면은 절대 그 마음이 안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어지고 성전은 약탈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은 자기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 눈은 뽑힘을 당하여서 포로로 3차로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때에, 이게 뭐냐?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이 내게서 아직 떠나지 않았을 때에, 성령이 내 가운데서 내 마음을 주장해 줄 때에,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래도 내 마음의 아픔을 느낄 때에,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으라. 그래, 예레미야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쳐요. 오히려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오히려 예레미야의 말을 거짓말로 만들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그 나라의 근세를 이용해서, 힘을 이용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혼자서 외치더라도, 세례요한처럼 강야에서 혼자서 외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절대로 주변을 살피지 마라. 분위기 살피지 마라. 하나님의 눈으로 시대를 분별해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종전에 보았던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가 불리우는 사람들이 뭐예요? 전부 다 타락하여서 홍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는 뭐예요? 노아와 노아 식구밖에 없다. 그만큼 믿음을 보기가 힘들어져가는 세상이 되어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문에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자꾸
자꾸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세요. 절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사세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왜? 제가 오늘 낮에도 그 직분자들 뽑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거의 다 하나님의 교회, 즉 교회가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 한 5분 계시다가 한 3분 은퇴를 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 분위기가 장로를 세워야 될, 저 사람들 은퇴를 하고 나면 세워야 될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든지 좀 장로 되도록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시험 점수는 안 돼요. 시험 점수는 안 되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 세우면 교회가 또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그래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주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면 이 사람이 장로 되면 잘 가르쳐서 정말 좋은 장로 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세요 하면서 장로를 시켜줘요. 노예에서는.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장로 되고 나면 공부 안 합니다. 머리가 커지고 자기의 이 욕심이 커져갖고 대드는 자가 되어져.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야, 이 마지막 시대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진짜 심각하게 고민이 되어져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거든. 절대 거기에 놓치지 말아요. 놓치지 말아요. 거기에 놓치면 안 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이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왕으로 네 4대 왕이 전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자들이다.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그 이웃을,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오히려 왕에게서 떠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세상이 이렇게 망하여져 가는 순간에도 뭐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절대로 귀에 솔깃한 말,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유혹하는 것처럼 귀에 솔깃한 것으로 유혹을 하더라도 하와처럼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라. 그래야 이 슬픈 노래가 우리에게 행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지, 변화되어질 수 있는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야, 슬픈 노래 듣기 싫으니까 치워.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정말로 강한 자가 돼요. 믿음에 강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미 다, 네가 내 말을 순종하면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면 내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때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해 갈 수 있는, 조금도 세상의 여건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나는 진리를 쫓아 살리라 하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어져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굴복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세상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꼭 깨달아 알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